로마서 4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과연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먼저 가졌던 믿음이 나중에 행위로 입증됨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만 의롭게 되었다면 그 자신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요시하셨지 행위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야고보서 2장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 바울의 말을 가로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 마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둘 다 성경인데 두 성경이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분명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은 행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창세기 22장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씨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창세기 15장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사건은 창세기 15장 이후 여러 해가 지난 뒤, 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이 장성한 뒤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해가 지나서 이삭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읽고 창세기 22장을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신약 구원 계획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창세기 15장과 같은 맥락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창세기 22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경륜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직 피의 대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셨으며 거듭남을 통한 새로운 출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생도 없고 영적 할례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속도 없습니다. 이 교회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약 경륜하에 살았고 우리는 신약 경륜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즉 우리와 아브라함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에 따라 세대적으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시대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 곧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짐과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해 믿는 순간 의롭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기만 했을 뿐 동시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까지는 다른 무언가 행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 이 교회 시대와 아브라함의 경우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야고보가 이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였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위 체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경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다음에 그 믿음이 또 행위로 나타나서 의롭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행위가 추가되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의롭게 됨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 계획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교회 시대에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가 추가되어야만 의롭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에 더해서 행위가 필요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그 과정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구원 계획의 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유대인을 상대로 유대인에게 적용되었던 구약적 개념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신약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보리 이후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지 않아도 믿음 그 자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22장의 관점에서 믿음을 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의 구원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유대인이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현재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분명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지금도 여전히 믿음에 더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과 더불어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믿음은 행위로 온전케 되어야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야고보는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른 경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해 대환란 시대인들의 유대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한 말은 모두가 다 옳습니다. 바울이 한 말도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야고보의 말도 맞고 바울의 말도 맞습니다. 다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경륜을 다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경륜, 이 교회 시대를 다루면서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대환란 시대의 경륜을 다루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그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 개념의 구원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유대인은 대환란 시대에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대환란 때에는 믿음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어서 반드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고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만으로는 대환란 때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자신의 행위로 그 믿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행위로 믿음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온전케 되고 행위는 믿음이 온전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입니다. 행위는 믿음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시대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행위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무용하고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의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행위는 전적으로 무가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행위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 역시 무가치합니다. 구원을 유지시키는 건 역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이 심지어 타락을 하고 믿음에서 떠나 배교했다 해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사실이라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타락하고 배교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자행하고 말씀을 부패시키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하면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복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상에서도 약속된 유업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는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넘겨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을 맛볼 수 있으며 가정에 갖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시대에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적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시대의 행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요건으로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틴 루터는 아무런 행위도 낳지 않는 믿음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대한 구원의 진리와 관련하여서 지나치게 행위를 두려워한 마틴 루터의 소심한 행위 가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의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을 낳는 믿음은 좋지 않은 믿음이 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낳는 믿음도 좋지 않은 것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 역시 좋지 않은 믿음입니까? 행위는 얼마든지 믿음을 뒤따라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은 사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큽니다. 야고보서가 유대인을 위한 책이고 대환란 시대의 구원교리와 관련된 가르침이라고는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교리를 떠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로 강력한 메시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건 역시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고 행위로 옳게 되는 것이라면은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한번 보수로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자신의 행위로 받은 보수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인 것입니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의롭게 해줄 의무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즉 빚을 진 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빚을 진 셈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위의 대가로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빚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그렇지만 저는 행함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물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불경건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해주셨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의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저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었을 뿐인데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연한 보수를 받을 권리도 없었고 불경건했는데도 도저히 의롭다고 여겨질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고 또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빚으로 여기고 보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바로 이것이 정가입니다. 의의 정가. 행함이 없어도 이로 인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심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음, 그 사람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결코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면 됩니다.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죄가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져서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실 사람은 모든 죄가들이 용서되었고 모든 죄들이 하나님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나서서 결백한 척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그 영에 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고 죄를 범했어도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사례를 한번 구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카서 6장 5절에서는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라함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자, 모압 왕 발락에게 보올의 아들 발라함은 무엇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이를 먼저 알아야 주의 의를 알리라고 한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과연 어떤 것인지 알려면 먼저 발락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발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발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라며 초조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발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복 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발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자, 발락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질문에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그 앞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해서 계속해서 투덜대면서 죄를 졌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이렇게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코라와 또 그에게 합류했던 일부 이스라엘 고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서 코라 일당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삼키게 만드셨고 산채로 구덩이에 떨어지게 해서 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그 일족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또 하루에 3,000명이 쓰러져 죽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발락이 이런 징벌이 이스라엘에게 또 임하게 저주해 주도록 발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발락에게 발라함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면서 그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발락이 발라함에게 그 이유를 추궁합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자 발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발락이 펄펄 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들은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고. 저들은 말할 수 없이 악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도 저 악한 자들을 파리 잡아 죽이듯이 이미 죽이셨고 그거는 너도 똑똑히 봤잖아. 저들은 아주 더럽고 불경한 백성이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해. 그렇지만 발라함은 그에 응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발락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악하고 불경건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그렇지만 발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저들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발락이 아무리 펄펄 뛰어도 발라함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 미쳤구만. 그러자 발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자, 이러한 묘사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을 끌고 와서 고소합니다. 자, 이 사람을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를 저주하지 않는다. 내 아들이 이미 그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마귀가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한 짓을 하나님께서도 방금 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악한 인간은 지금 당장 죽어도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세요.
그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은 또 어떻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보지 못한다. 에? 마귀가 수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방금 전에도 죽이셨잖아요. 그래, 그랬는지 모르지. 하지만 나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악을 보지 않는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일단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 자신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개인을 보고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의 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이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로 잔뜩 물들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시체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 죽었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나 여러분이 행하는 죄는 나나 여러분의 시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나 여러분의 시체는 이미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꽉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 위대함을 절대로 무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자기 자신에게 화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면 마귀는 얼른 눈치를 채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때마다 마귀는 더욱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를 꽉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23장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민족 단위로 보시고 그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졌고 각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이 온전한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 단위로 묶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